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 2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안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정은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성전문이 조금 열린 가운데 새벽 첫 시작을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잠들지 않고 꿈을 꾸게 하시며 진로와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얼굴엔 생기와 몸엔 활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독교 130년 동안 기도의 무릎으로 아비 어미 세대에 이를 때까지 우리나라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정치인들이 내 이익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어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고통과 슬픔도 이기며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길어진 영상 예배로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주님, 진노 중에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눈과 성대를 보호하시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편 36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오늘 또 한 날 새로운 삶과 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그림자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빛을 보는 사람은 소망적이고 그리고 은혜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림자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어두운 면을 먼저 보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신앙적으로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빛을 보는 일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보는 영적 시선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도 여러분 새벽 여명을 바라보는, 빛을 바라보는, 밤보다는 여명을, 그리고 어둠보다는 낮의 빛을 바라보는 일에 먼저 일어나고 익숙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빛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신앙적인 면을, 소망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사탄이 그 어마어마한 덮개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믿으면서도 소망의 하나님 약속을 보거나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시신이 되어버린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덤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보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저 내가 오늘 또 이 밝아오는 이 여명의 새벽을 보고 오늘 또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보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지만, 빛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신앙적으로 생각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소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오직 주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먼저 조명이 되어야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삶의 빛, 내 삶의 그림자와 어둠도 몰아내고, 그리고 늘 밝고 소망적이며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그 빛의 큰 역사를 경험해가는 복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마는 오늘 새벽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세현 장로님 많이 편찮으신데, 우리 장로님 그 외에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손길과 또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대적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는, 핍박을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늘 알게 되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사랑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고, 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는 미움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그저 그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서 내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실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그를 통해서 당하거나, 또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큰 좌절을 누군가로부터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내게 큰 핍박과 고난을 누군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참 괘씸하다, 억울하다, 참 밉다라는 생각을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지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환난, 기근, 핍박, 공고, 위험, 적신, 칼,
뭐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내가 괘씸하다, 억울하다, 분노한다 이런 마음이 먼저 쉽게 들어오지, 그를 용서해주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오히려 그를 축복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 쉽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안다고 한다면 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안다고 행한다면 이렇게 믿는 자를 대적하거나 복음을 대적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도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면서 동일하게 이 기도를 드리고 가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괘씸하다, 참 섭섭하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만 해도 분노한다 라는 생각보다도 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당할 앞으로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하거나 그 가운데 삶 전체를 잃어버리고 유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런 형병을 생각하면 분노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리고 괘씸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는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박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그야말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을 함께 대적하는 그들이 앞으로 그들이 당할 억울한 형벌과 심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본다면 불쌍히 여겨져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당할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뭐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믿는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여러분 이들이 당할 앞으로의 고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여러분 형벌과 심판, 예를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 모압, 에돔, 암몬, 여러분 두로, 시돈,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대단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한 그들도 끝내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큰 심판과 그리고 형벌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무슨 마음이 좀 들죠?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예수님이 말한 건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갖다 올려놓으리라. 그가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 곳, 예수님은 아예 정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니? 그러면 이것이라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 머리에 숯불을,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형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오히려 축복하면,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이만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여러분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저절로 불쌍해져요. 내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가 앞으로 영원히 당할 그 고통과 심판과 여러분 형벌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지고 용서할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 그들이 당할 고통, 그들이 당할 형편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구나.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 내 인때 당한 만큼 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 용서와 사랑은 뭔 성경의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한 만큼, 교회에 한 만큼, 복음을 대적한 만큼 너 앞으로 당해봐라. 그러면 순교를 할 때도요, 절대 편하게 순교하지 못합니다. 절대 순교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크리소스톰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을 죽여라, 저를 당장 목을 쳐라 그럴 때 피하. 그것은 집정관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저주를 하거나, 그리고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 다 그들은 기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축복했습니다. 뭐 예수가 그랬다나요? 뭐 누군가 그랬다나요? 여러분, 그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무고하다면, 내가 그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내가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당할 고통과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불쌍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을 끝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여러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로 때려서 죽였는지, 죽은 줄 알고 선 밖에 냈었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런데도 9, 10, 11,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이 세 장의 성경에 보면 그 민족을,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데, 그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모세의 기도, 삼위 기도라고 그랬죠. 삼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기도를 자기가 드릴 하나님, 내 생명을 이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서 지워달라라고 하는 자신의 영원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한 사람, 그렇게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생과 바꿀 수 있도록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 주님의 마음이란 것은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당할 고통, 바울은 훤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히틀러로부터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매를 맞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섭섭함,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읽었죠?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민족이었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던 이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몸에서까지 그들의 혈통에서까지 났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는 자를 핍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실수한 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해서 실질적인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실수한 건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6절에 폐해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건가? 실수했네?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작업이 실패한 거냐? 결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절대 실수.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잘못 선택했어. 하나님의 선민을 잘못 뽑았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언약을, 율법을, 예배를, 그리고 양자됨의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 실수한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재미나게 놀랍게 진리의 강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본인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죽였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들의 사랑이 거부당했는데 오히려 이런데 하나님의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다. 뭐가 아니냐 말이야. 첫 번째는 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께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여러분,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배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진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 모두가 다 저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실패한 거 아니야?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선민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뭐로 말미암은 사람?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숙한 말씀이 곧 따라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난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아시는 구절을 내려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또 나와요. 뭐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 제가 말씀하기에 뭔가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녀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8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자녀는, 늘 생각하는 자녀는 첩의 몸에서 난 누구?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 누구? 이삭. 이 2명만 우리가 성경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6명이 나와요. 2절, 방송시 2절 좀 더 여주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름이 쭉 나오죠? 이 6명 나와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명이 나오죠.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제 7절 말씀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이 중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이삭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해전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사람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 중에 한 명밖에 없다고. 8명 중에 이삭 한 명밖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창세기 21장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뭐라고요? 내 씨라고요. 자꾸 이스마엘과 다른 방법으로 자꾸 자녀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해요. 아니야. 너가 이삭이 약속의 자녀면 그 다음에 이삭에서 난 자들만 아브라함의 씨야. 나머지는 다 그 몸에서 그 씨에서 났다 할지라도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그 중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피해지지 않다.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잘 믿은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이삭도 유대인이고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유다도 있고 사울,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울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 다 틀려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 제대로 믿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피해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두고 민족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명 중에 한 명이 약속의 자녀. 그럼 하나님 피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나라 무턱대고 싫어해요. 어떤 지방의 사람들 무턱대고 싫어해요. 다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도둑이 아닌 남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누구라면 어느 성씨라면 다 싫어야 해. 옛날에 내가 그 성을 가진 놈들에게 내가 아주 당했어. 그래서 무조건 하면 다 싫어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 함정인지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유대인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핍박한다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 다 미워해? 아니야. 그래서는 이 보편화된 함정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도 나 같은 사울이 있다. 그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도 요한 같은 사람이고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흔히 갖고 있는 일본의 감정, 일본 사람들 사람들 아니까 거기다 다른 놈자까지 넣잖아요. 아니다. 거기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누구 성씨,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도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지방 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다 내가 거기에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가문에 콩나듯이 하지만 한 명을 꼭 둔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화, 단체화된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놀라운 사람을 두십니다. 믿음 좋은 여러분 선지자 가정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엉터리 같은 아들들이 있고요. 정말 여러분 악인의 부모 밑에서도 정말 대단한, 정말 악한 자 밑에서도 대단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를,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누구 집 가문 그 틀려서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범죄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나를 핍박한다고? 예수를 죽였다고? 아니다. 그 중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 8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또 줍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자 읽으면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이것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아들, 그래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씨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명만, 이상만 믿음으로 약속의 씨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없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야.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두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은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번만 읽을까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살아있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니야,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아들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10절에도 있고 14절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느 날 밤 자고 나서 생긴 자녀가 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약속의 자녀다. 말씀을 드린 대로 혈통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는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둔다는 거예요. 늦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늦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약속의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믿으십니까? 여기 12절은 뭐예요? 12절 너무 잘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애비가 믿는다고 해서 애가 믿는 거 아니야. 이거 가문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 물론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영접은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식이 다 여러분 구원 하시는 말,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딘가 뭔가 연결되지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무리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자세히 보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하나는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그 가문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삭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하나하나를 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절대 다수가 믿지 않고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약속의 신은 있고 선택과 부르심 속에 있는 영혼은 있다. 이 시대를 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지만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himself to himself, 그분이 그분의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구원하여 세우고 간다. 선한 뜻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나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내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도 유대민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사랑,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한우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24절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실수함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여호와 살아계신